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언성에 속한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좌우에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총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참 정겨운 말이 있죠. 이웃사촌. 비록 남남이긴 하지만 서로 다정하게 지내면 사촌과 같이 가깝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이웃사촌이라는 이 말도 1980년도 우리나라 주거 형태가 아파트 형태로 바뀌면서 조금씩 퇴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담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보면 다 보였습니다. 이웃이 뭘 하는지 훤히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웃의 그 수저통에 있는 젓가락 개수까지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2000년대를 지나면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이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이웃집에 사는 이가 누구인지 요즘 들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상대방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이 요즘 사회입니다. 심지어는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하고 의심까지 받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 진정한 이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있는가? 혹 이웃이 있다면 나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몇 명 있으며 그 이웃과는 어느 정도 마음을 소통하고 어느 정도까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 교사를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의 교수님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이미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토라에는 이웃과 관계를 어떻게 맺도록 규정해 놓는지 훤히 아는 사람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한 질문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율법 교사의 내면의 태도를 간파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도리어 그 율법 교사에게 반문을 하자. 율법 교사는 그야말로 율법 교사답게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율법 교사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본문 27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지,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합니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대답을 하자 예수님은 그때서야 아껴 놓았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 하십니다. 내가 대답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뜻은 현재도 살게 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율법 교사는 재차 의도성 있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 질문에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습니다. 본문 29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 교사는 자신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이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얻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의로운 자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에는 이렇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는 동심원 형태의 이웃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에 딱 있고 그 다음에는 나의 직계 가족 있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나의 친인척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죽든지 아프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한 자만이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지. 율법 교사의 생각 속에서는 이웃은 나와 혈통이 다른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수한 혈통을 지켜내지 못한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영토 내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대상에서는 철저하게 제외된 존재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혈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혼혈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물,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철저한 편견에,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결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어. 그와 같은 오해와 지독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에게 폭행당해서 옷벗김을 당하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신체는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제사장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혈통을 가진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자신의 여행은 팽개치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응급 조치를 하고는 자신이 타야 할 그 짐승에 환자를 태우고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하고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다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고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웃 관계를 맺고 있는 율법 교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 율법 교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웃 사랑은 가서 이와 같이 해야 이웃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진정한 이웃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왜 그냥 지나쳤을까요? 그들은 성전에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불식간에라도 시체를 만졌을 경우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만진다고 해도, 도와준다고 해도 불결하게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이미 제사의 업무, 성전 업무가 끝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서 멀찍이서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내가 봉변을 당할까봐 빙 둘러갑니다. 결국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핑계 삼아 이웃의 불행을 외면한 것 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말하는 이웃 사랑은 다 말뿐입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척,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자타가 칭찬은 다 받아놓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몰 인정함, 자신들의 무자비한 인간성을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는 자기도 속고 주위 사람들을 속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웃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웃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웃과 화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이 됩니다. 참된 경건은
정해진 시간 반복되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게 하신 이웃과 화목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경건은 고아와 가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맺고 화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이웃과의 관계는 여러분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의 질문을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될까요? 아닙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박식한 그 율법 교사에게, 신학교 교수님과 같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시작. 내 중심적인 이웃 사랑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이웃 사랑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교사는 자신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피가 섞인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선을 베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다 쏟아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굽니까? 제사장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성경 읽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자타가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제사장 레위인의 사랑은 입술뿐인 사랑이었습니다. 거짓 사랑이죠.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관심조차 없는 그것이 사랑입니까? 본문의 제사장 레위인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서 나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도와주지 않냐 하면 성전에 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 여러분, 다 변명인 거 보이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무관심하고 나의 거룩, 내가 피해 입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뺑 둘러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하십시다. 나의 이웃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을 할 때는 내 중심적인 이웃 관계가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가 바로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고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보는 바 그 형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여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눈물과 이웃의 괴로움에 무관심한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이요, 우리 자신이 바로 레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을 줄 좋은 이웃이 없나 이제는 찾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이웃 찾지 말고 좋은 이웃 되들이십시오. 2010년 12월 25일 42세 된 영국의 한 여자가 유명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 자신의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글은 마치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절실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상에 1000명이 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사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 여자는 경찰에 의해서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그 여자는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자살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은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교사처럼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편이냐를 따지고 편가르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편가르기가 끝나면 내 편인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친절과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내 편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 바리새인, 이방인, 사두개인들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아니지요. 이런 식의 사랑은 또 하나의 이기적인 나를 위한 사랑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물론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도 나의 이웃이지만 진짜 나의 이웃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 사랑은 제사장 레위인처럼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혀만 쩌쩌차고 불쌍하다 하면서 가는 것이 이웃 사랑이 아니지요. 이웃 사랑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제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것을 내어서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실천을 할 때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없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좋은 이웃, 나에게 이득을 주는 좋은 사람이 없나 찾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찾아가서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사랑 출구는 이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핵심을 늘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없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이웃이 어디 있나 하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중심적인 이웃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좋은 이웃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웃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외로이 혼자 있는 분 없게 하시고 이웃 사랑 실천을 통하여 나도 살고 이웃도 살려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